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셀루쿠스의 그 왕조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어제 말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4세가 등장해서 이제 어제 이집트와의 전쟁으로 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가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행했던 일은 그가 너무 한동안 잘 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계속 이러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누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탈취하지만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걸 생각하다가 그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게 그가 죽어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종말적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만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12장에 가서 이렇게 12장 1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준비한 미가엘 천사를 또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이 보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려울 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불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지만 천사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또한 오늘 죽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죽은 자들, 이들이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들,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지만 죽은 우리들을 부활시켜서 영육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간직하며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와 사망에서.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6절 봅니다. 그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보기 줄집니다. 자, 우리가 악한 사람의 특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 다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다. 그럼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 사진핑, 여러분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저 북녘당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 여러분 신격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니다. 비이상한 말로 이랬어요. 비이상한 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기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여기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앞부분에서도 이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갑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치기까지 하리니. 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때.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니다.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거기 또 줄칩니다. 스스로 크다 하다. 여러분, 자꾸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집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입니다. 신격화시킵니다.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가 모든 것보다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럼 조상들의 신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럼 여성들이 흠모하는 것, 그것도 신인 것 같습니다.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도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들이 잡신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이제 그것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나 봅시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자기가 볼 때 가장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거지. 자기가 만든, 자기가 세운 제우스 신. 이 헬라와 정책을 위해서 그는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자기가 점령한 국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신. 강한 신은 곧 힘입니다. 힘의 신. 그를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위에 또 이렇게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다 지금 우상 덩어리로 만듭니다. 자기를 우상하고 또 우상 이렇게 섬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자, 그가 의지하는 신들을 힘입어서 말해요. 이렇게 산들을 점령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에서 자기가 형통을 지금 해나간단 말이에요. 아까 그때가 형통한 그 시간이 정해졌다고 36절에 말했죠.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내가 안다 하면서 그를 잘 추앙하고 그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는 한 자리 주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스리게 한 자가 혹시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겠죠. 상납을 하겠죠. 그러면 땅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번역은 그들에게 정말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대가로 땅까지 줬다고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딱 만들어서 이 자기 편의 사람들을 또 잘 섬겨주는 이러한 통치수를 발휘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에 빠집니다. 이러한 그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45절을 보겠지만 그는 병사에 죽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러면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 남방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지중해 나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남쪽으로.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히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물이 넘침같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지나간다는 것.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또 그 성전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영화로운 땅. 자, 그곳 유대 땅을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주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치고 유다는 치고 왜 이들은 치지 않았을까? 그 손에서 벗어났을까? 이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한통속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은
여기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좀 가지고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도 그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이집트 옆에 리비아 그리고 구스 또 옆으로 오른쪽으로 에티오피아 쪽이죠. 그쪽 구스 사람도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를 다 섬기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상당한 힘을 발휘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에서부터 소문 동그라미입니다.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동북 쪽에서 소문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는 번민하게 되는 거죠. 외경 마카비 3서 그 6장 4절부터 16절에 보면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에서 반란 소식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란 소식이 들리니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봅니다. 번민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주자 할 것이요. 내가 가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러면 장막 궁전을 바다는 지중해라고 그러죠. 지중해 연안.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왼쪽에 지중해가 큰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영화롭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 그 사이에 그가 여기 장막 궁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런데 그것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의 종말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그가 잘 치고 많은 것을 얻고 이제 나갈 때 한 소문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동북쪽으로부터. 그때 번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외경에는 성경 위에입니다.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을 그가 듣고는 토바라로 가던 중에 페르시아의 다베에서 별세했다, 병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렇게 허망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핍박했던 이 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은 그건 셌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면 더 강한 핍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그 다니엘 시대에 우리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먹는 것까지 자기들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유대적인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우리의 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육간의 구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를 당하며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스데반 집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가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과 교제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며 사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2장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자, 박해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훈 하나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망하고 넘어진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계속 되풀이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래,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사는 것,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 종말의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그때에 마지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핍박자가 죽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호해주는 천사장입니다. 자, 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환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런 환란은 당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일어나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에 네 백성 중에 그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인 전도인들을 다 보내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말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했다.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거기 좀 주십시다. 너희 이름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70인 전도인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180장을 부를 때 거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에 대한 찬양입니다.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때 이제 그들을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섬겨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천사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근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만 보호했을까요? 아니죠.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더위 속에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보호하셔서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 날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하반절, 그때에 내 백성 중 생명책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다. 자, 구원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환난의 때, 그때에 최후의 환난의 때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는 말, 땅의 흙입니다. 흙 가운데 자는 자,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줄집니다. 그럼 뭡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말한,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확실하게 말한 곳은 이곳이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 깨어날 때가 언제예요? 강력한 환난이 닥쳤을 때, 이제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 영생 동그라미 칩니다.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자, 영생. 그 다음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여기 가까이에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 불신 세력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데 이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렇게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생.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에, 저 하늘 궁창에 있는 그 빛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났는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은 영광입니다. 영광.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같은 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서 지혜로운 자를 다시 봅시다. 여러분, 11장 33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여러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뭘 강조했습니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킨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나 환한 밤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봅시다. 그리고 빛나는 별을 봅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늘나라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여러분, 그래서 11장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똑바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릅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킵시다. 신앙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해주고, 기도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11조 헌금 드리고,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합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부활장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줬습니다. 그런 자는 남은 생애 동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섬김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왜?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살린 사람에게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잘 제자로 키워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해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3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로 지혜 있는 자, 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여러분, 깨닫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다니엘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어려운 부분들은 사람들은 잘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큐티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교만해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수치스럽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옥 형벌을 그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면서 그를 의지하며 삽시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가 역사의 주관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위로받고 삽시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시켜서 영육간의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시면서 하늘에서 해같이 그리고 별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람을 같이 깨우기고 가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며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쳐 섬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지막 최후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가 어떤 외경에는 병들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해서 그는 수치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교만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우리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알기에 또한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이 서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잘 섬기되, 기도할 때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만 준행할 뿐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온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신앙에 세워주셔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